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를 가만히 볼 때 한 주 동안 약 30명 전후가 참석하고 또 그것을 보고 갑니다. 정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저 역시 뜨거운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전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역시 구원의 도리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전에 많은 선배 목사님도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함께 많이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간 우린 주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 어떠한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아버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우들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먼저 자랑하다. 자랑이 뭘까요? 오늘 이 자랑은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에 있어서 또는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남에게 내보이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자랑 속에서 오늘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 개인에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것을 하면서 각각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할 때 세상의 많은 자랑들은 바로 세상적인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랑, 그리고 복음에서 말하는 자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자랑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이 자랑한 것을 이 시간 잠깐 상고해 보면, 먼저 이 바울, 곧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많이 전에 설교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그는 사울로서 자신의 학력과 출신과 하나님의 열심과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또 베냐민 지파 속에서 그리고 많은 그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요, 그리고 난 로마의 시민국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자랑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복음입니다. 이제 왜 바울은 세상적인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귀한 사실들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뭘까?
이 바울이 진정 복음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의 부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배웠어요. 마이너스 하면 나중에 그거 무엇이 됩니까?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교우들 누가 만일 우리 집사님 복음이 뭘까요? 글쎄요 뭐 들었는데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우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기쁜 그리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우들 우리 복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죽고 다시 부활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요점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바울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하고 담액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 큰 밝은 빛을 번쩍 내려주시고 그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어요. 이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작년에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우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집에서 쓰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말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잘 쓰는 그릇이 있어요. 내가 잘 안 쓰는 그릇도 있지만 이 그릇은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은 이 주님은 바울을 택하여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사울의 눈이 잘 안 보였을 때 아나니아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기도함을 통해 눈이 보이게 되었고 그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우리 모두 다 이 사울의 변화를 봅니다. 이 사울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 칼빈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늑대 같은 사람을 이 늑대 같은 사울을 주님이 택하셔서 어린 양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집에 여러분 잘 기르면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늑대는 늑대고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 이 늑대를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어린 나의 그릇으로 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나의 학력, 자신의 수많은 직분, 수많은 열심, 수많은 여러분은 그 세상적인 자랑할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더 고생하고 귀하기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너무 귀해서 저런 것은 다 내가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이 배설물 이거 너무 귀해 내가 내 침실로 가져가야지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 뿐이에요. 그냥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바울은 세상의 수많은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주 앞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함께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젊은 모습의 바울을 하나의 정말 그 포스터입니다만은 오늘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이 자랑한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차별이 없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당시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차별할 많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들어가서 영적인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코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은 종이나 높은 자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속박을 당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종과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오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지만 이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 복음의 내용을 여기서 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열어봅니다. 먼저 복음이 뭘까?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자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이삭과 언약을, 야곱과 언약을,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 약속의 완성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약속한 모든 말씀, 구약은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보낼 것을 이제 약속했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선행, 세상의 어떤 공로, 세상의 많은 어떠한 다른 일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언약이 있는데 언약 약속을 한번 다 열어봅니다. 이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옛 언약과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굴까요? 혹시? 예수님과 맺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통해 가만히 보면 이 구약의 옛 언약은 뭔가 하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예로 살다가 주님이 해방시켜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들이 해방될 때 문설주와 인방에 무엇을 발랐으며? 양의 피, 곧 여러분 양의 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제물의 피를 부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짐승의 피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새 언약은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 정말 집사님은 정말 좋은 차에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아이고 참고 양이 아이고 막 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목사님 저기 가서 빨리 잡아서 빨리 피 뿌리세요 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은 그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다 신령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옛 언약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새 언약을 소유한 자가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먼저 뭔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여러분 우리 사랑의 제일이지만 소망도 들어있잖아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이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전 등대를 또 한번 여기에 소개합니다. 많은 비바람이 쳐도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려도 이 등대는 든든하게 밤만 되면 불을 밝히는 놀라운 고마운 등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이 등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등대의 사명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명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도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 방패 말씀의 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세상의 삶이 결국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방패 말씀 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림입니다마는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싸웁니다. 이 골리앗이 뭐 그림처럼 수백 큰 것 아니에요. 약 3m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이 완전히 여러분 칼, 창,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물매 하나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교들 나를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뼈대를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한 교우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 역시
이 말씀을 귀하게 준비하고 정말 여러분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일생을 다해 주 앞에 나오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수고를 하기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이런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고 교가라면 또 우리 함께 서로 연락해서 우리 지난 바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한번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이제 우리 시작하는 로마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영적인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구원의 도리와 복음 진리를 잘 아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 교들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